말씀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때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엉망이 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징계하시죠. 그럴 때 그것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이 징계로 말씀하실 때도 전혀 듣지 않고 그릇된 길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받을 몫이 다르다,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와 만족의 면에서 다른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거기까지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받을 운명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은 이 호칭을 이렇게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징계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실 때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나의 종. 여기 8절에 보면 내 종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보면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10절에 나를 찾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이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반면에 호칭을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향해서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호칭을 할까요? 나의 종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온 거 나의 기쁨이야 하고 나의 종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또 너희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릇된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살면 이런 엄청나고 극심한 고통에 처할 것이라고 하시는 경고임과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얼른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너희 망할 거야. 너희 고통 속에 처하게 될 거야. 그러지 마라. 돌아와야 해 하고 하나님의 호소 어린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그릇된 길을 가다가 극심한 고통 당하기를 원치 않겠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혹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야, 그리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라고 직접 대명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은 반드시 장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3절,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만간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될 것이고 저기 저 세상에서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굶주리게 될 것이요, 목이 마르게 될 것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요, 마음이 슬픔으로 울고 심령이 찢어짐으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가도 잘 살 거예요 하고 마음을 굳게 잡고 가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마음을 단단히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 현실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목해 들어야.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요 간단한 2절의 말씀 속에서 보라 하고 주목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세요. 여기 우리 봤죠? 13절,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지만 너희는 굶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니라. 목이 타게 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슬픔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지만 너희는 마음이 상하여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얘들아, 이거 좀 봐.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런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이 바뀔 것이고 저 세상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이것을 추모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런 형통과 쾌락은 조만간 끝이 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살던 사람은 결국에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수치를 당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인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데 여러분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기서 안 돼도 망하고 여기서 잘 돼도 망할 것입니다. 여기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수치를 당할 것이고 여기서 영광을 받은 사람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울고 통곡하던 사람도 통곡하게 될 것이요 여기서 희희낙낙하던 사람도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가난해도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목마르던 사람도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은 세상에서 눈물과 탄식과 근심으로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배부르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결핍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좋은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기뻐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 조금 아까 부른 찬송 기쁜 날이 이어지고 슬픔이 없는 곳 찬란하고 복된 집에 영 살게 하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찬송했는데 그런 기도가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영예의 면에서 명예의 면에서 다른 것을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만족과 위로의 면에서 다른 몫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65장 15절에서 명예의 면에서 다른 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택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수치의 대명사가 될 거예요. 아,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반면 교사의 명칭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가인, 라멕, 바로, 아간, 사울,
여로보암, 아합, 이세벨, 시드기야, 헤롯 왕, 가론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계속 망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볼 때 여러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를 받았지만 세상에서도 그래서 잘 살았잖아. 그렇게 하면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저거는 망하는 길인데 왜 저런 길로 갔을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코 따라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결코 좋아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명예롭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 종들은, 여기 앞에서 계속 내 종들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 징계하실 때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 계속 박해하고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 총독, 이방 총독 빌라도가 신문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죄를 내가 찾을 수 없노라 3번이나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우성 치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 피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하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청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모르고 그 피값을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을 수 없게 되었고 징계를 통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 유대인도 물론 포함되겠죠. 유대인들 가운데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와서 그를 붙잡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 나라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를 찾고 붙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주목하시고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교독했는데, 우리 바울 사도는 자기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명한 자이지만 우리는 다 유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름 알려진 사람 아니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영화로운 사람들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느냐 듣지 않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행불행이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실 때 듣고 돌이키는 사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붙드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권면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복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혹은 질병이나 사고나 징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걸 듣고 자신의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 사람,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끝까지 악한 길을 고집하면서 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마음 놓고 호흡하는 것, 우리 시장할 때 먹을 것이 있는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생기는 것, 목이 타는데 마실 물이 있는 것, 밤에 잠 잘 잘 수 있는 것,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일어나서 이렇게 일터로 가고 공부하러 가고 예배하러 갈 수 있는 그런 몸 주신 것.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좋은 거, 감사한 거, 즐기는 거,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여러분이 그냥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시면서 부자가 음부에서 깨어났는데 그는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 박탈당한 것을 딱 알게 됐어요. 목이 타는데 죽겠는데 물 한 방울에 은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가 지금 교회에 붙잡아 두려고 지금 거짓 공갈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말씀, 이게 너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좋은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다 받고요.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거. 돌이키라고 하면 돌이키는 거. 버리라고 하실 때 버리는 거. 순종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것 누리며 살다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마련하신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